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묵상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우리 지난주에 쫑파티 하던 그날이었습니다. 500년 전 그날에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라는 그 교회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로 되어왔던 로마 가톨릭교가 분열되게 되는 도화선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가 나눠져 있죠. 그전에는 하나였었는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그 위에 칼빈과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의 로마 가톨릭의 그런 이 성경 해석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지금보다 정확하게 루터가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날이 바로 지금보다 정확하게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로 각 교회에서 또 교단마다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 배경을 로마서 하기 전에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교황은 율리우스 2세라는 굉장히 로마 교황 중에서도 굉장히 탑에 들어가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유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업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기가 한 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컨대 이 사람이 성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 성베드로 성당을 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로마에서는 교회를 지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교회를 지었다 하면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건물은 건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건물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지을 때 아무래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돈이 없어서 이제 재정을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부터 돈을 끌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이제 그게 뭐였냐 하면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자는 겁니다. 근데 그냥 헌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안 나올 거니까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뭔가 명분을 붙이기로 한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발행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는 굉장히 비쌌고 그래서 이걸 살려면 그 당시에 금화로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면죄부 헌금함이라는 함이 있어요. 그 우리처럼 저렇게 헌금함이 있는데 이렇게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금화를 거기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가져가는 거죠. 면죄부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죄를 면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가끔씩 보면 뭐 대통령이 8.15 특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죄를 면해주는 방면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면죄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구원받지 못할 우리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면죄부를 발부를 해서 그걸 사가면 그 사람은 그 헌금이 그 금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신앙생활 안 하고 죽었어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할아버지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을 헌금함에 넣게 되면 그 죽은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세 시대에는 성경에 대해서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그냥 일부 성직자들만 성경을 알았고 나머지 일반 성도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성경도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전부 의식만 행합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면 다 미사를 행하지요. 그래서 다 꿇어 앉아 있으면 신부가 주는 동그란 그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포도주를 먹죠. 가톨릭교는 말씀보다는 주로 의식입니다. 보이는 의식으로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종교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설교만 듣다가 로마 가톨릭교 가서 한번 미사에 참여를 해보면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 그 웅장한 그런 그 음악 찬송, 우리하고는 좀 다른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클래식한 음악들이, 찬송들이 쫙 파이프 오르간 소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부 가운을 입고 나오죠. 신부, 사제들, 그 다음에 거기 복사를 선다고 하는데 그 옆에 따라다니는 아이들 옷 입고 신부들 도와주는 이제 복사를 서는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 전부 다 이게 가운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개신교에서는 다 이렇게 뭐 양복 입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앉아서 서서 이렇게 의상을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특이하게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달라요. 거기다가 말씀보다는 거의 의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 흐르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말씀으로는 예컨대 신부가 좀 막말로 성경을 잘못 풀어서 거짓말로 가르쳐도 성도들은 그걸 구분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성경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일단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다 아니까 자기들이 국어실력으로라도 어느 정도 다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은 신학적인 뜻들은 다 이제 목회자들이 풀어주지만 본인이 한글을 깨우치니까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너무너무 어려웠고 자국의 언어들로 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사제들이 신부들이 가르치니까 뭘 가르치는 것이 간에 아멘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암흑기라 말씀에 있어서도 암흑기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암흑기고 모든 부분들이 다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면죄부라는 것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 모아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죠. 이걸 루터가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냐 하면 어쨌든 루터도 이 로마 가톨릭교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직 신학적으로 그 깨우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컨대 루터도 옛날에 저하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하루에 수십 번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교는 전적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 배경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전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행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루터가 자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속으로 간음죄를 지었어. 그럼 난 아무래도 또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막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좀 괜찮아졌다가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회개하고 그때마다 사단이 와서 야, 네가 그 모양으로 해서 무슨 사제냐? 넌 지옥 갈 거야. 넌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제가 돼갖고 그렇게 엄란한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미워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라고 계속 마귀가 정죄를 하는 겁니다. 루터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됩니다.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은 제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7장 계속 봤던 성경인데 여기서 딱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회심이 막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바로 그 상태에서 비텐베르그 사건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돈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결국 면죄부 사서 돈 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 이건 아니다. 근데 그 제도란 게 있잖아요. 그 사제들 간의 위계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함부로 말했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점잖하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쓰고 약간의 토론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고 붙인 것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뭘 했던 것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내가 토론하기를 건의합니다 하고 붙인 내용이 이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붙들려 가게 되고 결국은 그 막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하고 이제 막 그런 협박까지도 받게 되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면죄부 사건을 보면서 드디어 로마 가톨릭교,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RC 로만 처치, RC 로마 가톨릭교의 지금 가르침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는 많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사람들 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컨대 그 초대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 인생에 보면 참 파란만장한데요,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유학을 하러 가서 거기서 윤리적으로 엄청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정부하고 놀아나고 맨날 그렇게 여자들하고 끼고 놀아나고 술 마시고 맨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 내용이 자기가 어디서 봤던 성경 구절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누가 13장이요. 로마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많이 들은 성경 구절하고 비슷한데 그게 찾아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 내용인 겁니다. 완전히 자기의 삶을 그대로 지금 찌르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깨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 배경이고요. 루터는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으로 이제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칼빈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상은 지 마음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우연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뭘 해서 막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나온다.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의해서 당신의 뜻을 따라 세상을 운영한다 하는 것이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러 같은 사람. 존 웨슬러 같은 사람은요,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으면서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해서 엄청나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러 때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네 명, 뭐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네 명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들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로마서에서는 뭐가 있길래 그런가? 로마서는 진짜 개인의 일생도 바꾸기도 하지만은 또 민족과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이제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글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그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복음의 가장 진수는 로마서에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거의 절대적이다 할 정도로 복음을 알려면 로마서를 보면 된다 할 정도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도 바꾸고 그리고 또 개인과 그리고 나라 민족까지 바꾸게 되는 이런 탁월한 힘, 그런 것은 바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안에 기록된 그 복음의 힘, 복음의 진수, 바로 그것이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생각할 건데요. 로마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때 겨울 과동하기 전에 배가 못 움직인다 그랬죠. 몇 번 그 겨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고린도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몇 달간 거기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면 로마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진짜 대단한 도시예요. 그 우리처럼 서울 강남이나 또 서울에 큰 빌딩들이 있는 그런 거리를 지나는 것과 느낌이 엄청 달라요. 고대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확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막 굉장히 고전미가 있고 웅장하고 힘이 느껴지고 굉장히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까 이 로마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 우리가 짐작하기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명이었다는 기록도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탈리아의 수도였으니까 우리나라의 서울로 치자면은 서울에 뭐 사랑의 교회쯤 될까 뭐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니까 로마에 대표적으로 있는 교회니까
그 로마를 대표하는 굉장히 큰 교회겠구나, 좋은 교회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교회는 진짜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제대로 건물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전부 지하에 숨은 카타콤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 언제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313년까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AD 한 33년부터 313년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동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이 지금 전부 로마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핵심 세력들이. 그런데 그 안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와 있단 말이죠. 당시 황제는 신처럼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우리의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냐고요. 거기서 말이 로마 교회고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엄청 큰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들은 전부 지하로 다 숨었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잘 아시죠? 네로 때는 그 큰 방화 사건을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사자들에게 찢겨 죽이고 뜨거운 불에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그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은 곳이 바로 이제 다 지하 교회입니다. 카타콤에 다 숨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했을 때에 이때 로마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안정된 상태에서 편지 받아보고 막 은혜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부 숨어서 진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신앙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이 거의 300년 가까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이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지하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는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복음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보내준 로마서 서신, 그 복음의 가장 진수가 잘 나타나 있는 로마 서신을 받고 이것을 이들이 들음으로써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한번 북한 선교 이삭 목사님을 모셔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낫조각, 그 쪽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면 통째로 외워버려요. 성경을 다 외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있으면 걸리고 성경을 구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외우는 방법으로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아마 못해도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씩은 다 있을걸요. 사람 수보다 더 많이 있을걸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그냥 한글 개혁에 이제는 개혁 개정에 이제 또 그다음에 요즘 쉬운 성경 그래서 별별 이름 성경으로 다 나오니까 한 집에 몇 권씩 있을 겁니다. 그래도 책들이 다 비교적 깨끗한 편이잖아요. 네, 깨끗한 편이죠. 북한에서는 쪽복음 가지고요. 닳고 다 달아서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그런 쪽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머리로 다 성경을 암송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었죠. 어떻게 이걸 버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무슨 그들이 대단한 신학적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단지 예수님, 그냥 예수님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거.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나도 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뿐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하 교회에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300년간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내줬던 로마서 신서, 그 안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진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로마서 말씀 들어갑니다. 예, 오늘은 서론하고 앞에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썼습니다. 겨울 과동할 때, 그때 자기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를 그 마지막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늘 꿈은 스페인 쪽이었습니다. 그 스페인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가 그 지배하고 있는 자, 이게 지중해라면 여기가 북아프리카고 이쪽이 스페인이죠. 여기가 스페인이죠.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여기 터키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그 예루살렘, 예,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고, 그 로마가 지배하던 것이 이게 전부 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행할 때 1차 여기 한 번 가고 2차 이쪽으로 가고 3차 이쪽으로 가고, 예?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고 이렇게 했었죠. 아직 여기는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 쪽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 서부에 해당되는 여기를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를 먼저 밟아야 될 일이었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로마도 가보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안 가본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좀 어색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편지라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쓰지요.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 펜팔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렇게 쭉 해서요.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가 다 소개예요. 말하자면 인사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사말 치고는 굉장히 길어요. 헬라어로 93개의 단어가 쓰였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말을 쓸 때 이렇게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로마 교인들하고 잘 아는 사이였다면 인사말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 바울은 여러분 잘 지냈는지 뭐 이 정도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여기는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엄청 길게 지금 할애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개 중에 여기 보면 3절, 4절 여기에 보면 복음에 관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짝 집어넣어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만 딸랑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복음과 연결시켜서 자기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우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종이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다.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받은 사도다.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입니다. 이 두 가지로 자신을 소개해요. 자, 첫 번째는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듀울로스라고 합니다. 듀울로스.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일대 지중해 그 전부 돌아가면서 이 일대를 다 정복한 나라잖아요. 정복한 나라를 그냥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거기서 필요한 거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포로로 사로잡아 오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몇몇 쓸만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노예로 부립니다. 노예로 부려요. 이 노예란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근데 노예의 숫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 그럼 3명꼴에 1명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굉장한 수죠. 3분의 1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쨌든 지하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얼마나 될까요? 퍼센트가 교인 중에? 복음을 전하면 부자들이 잘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잘 믿죠. 그러니까 교회는 압도적으로 노예 출신들이 많은 겁니다.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수는 조금밖에 안 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다 노예 출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의 삶의 실상을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날마다 일어나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주인에게 잘못하면 매를 맞고 뭐 이런 모든 일상을 다 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자기들의 소문으로 듣고 있던 그 유명한 전도자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우리 그 편지 한번 보자. 그래서 모여서 대표로 누가 그 로마서를 읽어주는데 딱 첫머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겠어요?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종이란다. 듀울로스, 종이란다. 우리도 종인데 사도 바울이 종이라 그러네. 와, 이게 뭐냐? 진짜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훨씬 더 느끼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와닿는 바가.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세히 듣는 거죠. 종이다. 도대체 무슨 종이란 말인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당시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 최고 문화생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파로는 종파 중에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이라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리고 가만히 그 인사말을 들어보니까 누구의 종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냐? 로마 정부의 종이지. 로마 사람들, 귀족들의 종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너희들 종 하루 생활이 어때? 너희들의 삶이 어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못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생을 다 명령하시면 나는 그대로 예하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장에서 24절에 쓴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는 그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구원자라, 여호수아하고 같은 뜻이라 그랬죠. 예,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에 예언된 예언들이 기름 부은 종이 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역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사도입니다. 이제 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는 누가 세우셨는가?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수제자들, 이들이 바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도 사도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썼습니다.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진짜로 만났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불렀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딱 이거 하나,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는 세움을 받았다. 어떻게?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바로 뭘 보여주냐 하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관계, 주종 관계고, 또 하나는 사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명자다.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부르신 자고 여기는 부름을 받은 자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제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두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로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는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맞죠?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오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게 진짜 원수예요, 원수.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사기꾼이에요. 허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사기꾼이야.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확 바뀌죠.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다. 주종관계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던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가 이제는 나에게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 관계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 세상은 그냥 지어진 것이야, 우연히 된 것이야, 진화에 의해서 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웃기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런 과학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창조주로 이제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를 이제 자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관계를 바꾸어 관계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 이정훈 교수라고 치면 나옵니다. 박박머리로 해서 나오시는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공무원 무슨 법을 2007년도에 개정을 해서 그 주 내용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그 교사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쉬는 시간이나 뭐 방과 후에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안을 개정시키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주도한 사람이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종자연 아시죠? 종교 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불자예요. 불자.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소망은 한 가지예요. 이 땅의 기독교 세력을 박멸하자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자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는 팔굽고 앞장서서 나선 사람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종교 편향 정책, 종교 편향 금지 정책, 그 법안을 또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자기가 발주해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 전력이 보면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대척점에 서가지고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최앞장서서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그런 모임을 쭉 끌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CTS 방송은 자기가 단골로 설교를 다 듣는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는데요. 왜 듣는가 했더니 불자가 왜 기독교 방송을 듣냐 했더니 적을 무찌르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니까 또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자기가 또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기독교의 가장 약점들이 무언가를 찾아내서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이제 붕괴시키려는 그런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어느 날 원래 불자라 자기가 이제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지금 막 하는데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하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싹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일시적인가 그러고 다시 들어갔대요. 절에 들어갔는데 다시 또 두통이 오더래요. 또 나왔어요. 나오면 괜찮고 절에 들어가면 아프고, 나오면 괜찮고 절에 들어가면 아프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제 그러다가 집에서 쉬면서 이제 오늘은 CTS나 보자. 저 적들이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CTS 이제 틀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뭐 자신의 죄인지 뭐 죄를 그 고백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막 그런 뭐 그 대목이었던가 봐요. 그걸 들으면서 늘 하는 말,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뭐 죄인이 뭐 어쩌고 내가 왜 죄인이야.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엄청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리더랍니다. 혀가 딱 굳어서 꼼짝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퍽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 있었다나? 뭐 30분인지 몇 분인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혀가 딱 굳어서 버려요. 욕을 막 하고 있는데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자기가 해왔던 그 운동,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했던 그 운동에 다시 대척점에 서서 이제 기독교 편에 서서 적들이 지금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 그건 자기가 다 앞장서서 꾸몄으니까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를 다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동성애 문제, 이 지금 법안 통과하는 문제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동성애 법안이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떤 세력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강의가 다 연결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참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꼬꾸라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폭 꼬꾸라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그렇게 눈이 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버리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이 터치를 해서 충격을 줘서 하나님이 직접 그와 만나고 나니까 이제 바뀐 겁니다. 웃기는 예수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구원주로 바뀐 겁니다. 관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겪고 또 돌아선 분이 있습니까? 이제 모태신앙들은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잘 없는데 세상에서 불신자로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을 때는 이제 이런 조금 센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게 해서 돌이켰던,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가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면 관계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한테는 별 볼일 없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주라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난 이분이 없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라.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 목자라고 부르겠어요. 다 요즘 안 믿는 남자들 그거 아닙니까? 내 주먹을 믿어. 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목자는 무슨 목자야? 내가 목자야. 그러잖아요. 자기 마누라한테, 교회 나가는 자기 마누라한테 내가 목자야, 나를 따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팍 꼬꾸라지면 그때부터 주여 하고 이제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센 사람들 하나님 세게 그냥 건드리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강하게 건드려요.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말줘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부드럽든 강하든 간에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다 바뀌고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 그리고 모든 생활 방식, 인식하는 거, 이런 사상까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이 힘이 지금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존 웨슬러 그 외에 많은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그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서, 내 인식에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면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주인이 뭐라 하면 토달지 말고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종이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맞는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